자, 25라는 말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또 25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우리의 계획 말고. 자, 지난주 1분 메시지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신 일 누구 얘기를 했죠? 누구 얘기했었어요? 본문의 말씀이 1부 때. 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다 고개 숙이고 있네. 아, 채빈이한테 물어봐요. 채빈쌤, 지난주 1부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하신 일 누구 얘기했었어요? 본문이. 기도하신 채빈쌤, 예? 누구 얘기였었죠? 1부 본문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고개를 다 돌리시는 정론님 누구였죠? 의전 미문이 아니죠. 네, 크게 얘기해. 크게. 안전뱅이 얘기를 했잖아요. 1부 때. 사도행전 3장 얘기하시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하신 일 안전뱅이 일으킨 거죠. 근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노예 캠프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저 불신자들이 안전뱅이가 아니라 내가 안전뱅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진짜 솔직한 고백. 왜냐면 그것도 누가 고백을 하셨냐면 교회 사모님이. 불신자들, 다른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아니라 자기가 안전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깨달아졌대요. 그러고 났더니 전도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왜냐면 그 교회에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앉아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요,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문을 열어요. 분명히 깨닫기만 해도.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그래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앉으려는. 최빈쌤이 똑똑하니까. 최빈쌤,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뭐라 그러죠? 관성? 나도 몰라서 물어보고. 관성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더라? 체질입니다. 맞아요. 그걸 관성이라고 하니까. 네? 예, 저도 지금 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성질. 우리한테 그게 있어요. 왜 자꾸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하는, 우리는 다시 앉으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일어났는데 다시 앉으려고 하는,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나중심. 왜 서운하고 섭섭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줄 알아요? 나중심이라서 그래요. 왜? 내 기준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 이미. 그게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면 다시 앉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전병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적인 판단과 생각이 필요해요. 복음적인 생각과 판단. 이거 연습 안 하면요, 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늘 자기 수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계획들이 악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성공 중심까지 같이 들어가 버리면, 자, 다시 한번 우리 랩런트들아,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선생님들, 부모님들, 저 같으면 그러세요. 주일 예배를 빠지는 학원이다. 저 그거 학원 끊어버립니다. 안 보내요. 이게 자꾸 뭐가 올라오려고 그러네, 진짜. 왜냐면 그게 안 됐던 친구들 나가서 고생하고 진짜 성경들이 유리 방황하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 같으면 예배에 방해되는 학원이다 끊어버려요. 저 같으면. 제가는 제 자녀들한테 그렇게 안 시킬 거예요. 만약에 주일 예배, 2부 예배를 안 드리고 학원 간다? 끊어버려요. 이상하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학원 보내는데 왜 그걸 못 끊어요? 예배에 방해된다라면 영적인 것들을 뺏기는데 거기에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을 내보낸다라면 저 같으면 끊어버려요. 내 돈 내고 내가 끊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다른 데 보내가지고 예배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우리 랩런트들을. 왜냐면요. 모든 기준이 세상 기준이 돼 있어요. 그거 이해는 되더라고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 불안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여기를 안 보내면 내 자녀들 성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차라리 어떻게 돼버리는 게 나아요. 그거 영적인 거 뺏기는 것보다. 이 무슨 다시 앉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게 랩런트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예배 놓치면 다시 영적으로 앉아버려요. 되돌아가 버린다니까 그거. 저는 이번 주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다시 성전 미문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더 이상 가서 안 앉아도 되는데 자꾸 내가 성전 미문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게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특히 더 그러겠지요. 성전 미문에서 뭐 했어요? 구걸했어요. 먹고 살려고. 뭐냐? 의식주의에 매여가지고 또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죠? 그래서 이거부터 체험해야 돼요. 가장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체험할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거 다 주신대잖아요. 어찌 그리 안 믿는지. 먼저 해야 될 거. 뭐 글자 뭐 물어봐요. 글자 뭐. 미안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충격받았네.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다면서요. 한서에 쓸 때 요거 쓰는 거하고 듣는 게 동시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명 랩런트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안 되네. 그게 안 된다라는 거는 학교 수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판서를 하고 막 얘기를 하면 그게 기억이 안 난대요. 안 남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 미리 한 거를 먼저 나눠줄까 이렇게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나눠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나눠주면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뭔가를 또 놓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이 정도면 세상 친구들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거. 내가 우리 랩런트들이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을 때에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따라오는지를 체험해야 돼요. 이거 말고 요 세 가지 말고 그러면 요렇게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자 안전뱅이가 하고 나서 일어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가장 먼저 한 거.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네? 뛰었다. 네, 맞아요. 뛰었는데 가장 먼저 어디 갔어요? 네? 집에 갔어요. 집에 안 갔다. 네, 성전 들어갔어요. 성전을 들어갔는데 왜 안전뱅이가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갔는지 알아요? 그때 당시 구약의 율법에 안전뱅이는 저주받은 사람이라 갖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조차 못했어요. 가장 먼저 안전뱅이가 들어간 곳이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을 먼저 들어갔다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찬송하였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이걸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안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문을 이 성전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 사문을
설명을 해야 될까요? 또 예언. 사문을 안 하는 친구 3년 후에 보자. 진짜로 사문을 안 하는 친구 3년 후에 보자고. 네. 3년 후에 보자 진짜. 그래요. 일으켜라. 나도 일으키고 남도 일으키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그리스도 붙잡는 거. 이렇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뭔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요. 일도 많고 뭐가 이렇게 많은지 막 머리도 복잡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쉽게 우리 표현으로 미치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 주 주신 말씀 딱 붙잡았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이유, 내 마음에 앉아있는 거야. 영적으로 내 마음도 생각도.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했는데 진짜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영적인 상태를 일으켜 세우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해와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평안함을 주시는지. 특히 이 안진뱅이에게는 진짜 인생 최고의 날이었잖아요. 그죠? 자기 생애의 최고의 날이었던 거예요. 저도 이번 주 기도할게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도 기도하세요.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을 일으켰느냐? 우리 주변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죠?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을 일으켰다니까요. 그리고 늘 보던 사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히려 제자가 많아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한번 보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보라니까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감사한데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많아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번 주에 마더스 병원을 또 가요. 원래 들어가고 있지만 한 분을 또 만나야 돼요. 근데 이분은 지금 진짜 엄청 기도하고 갑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칼을 들고 다녀요. 실제로 북부에 있었을 때 왜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방화벽이라고 합니까? 이걸 보고 자기 집의 베란다에 와가지고 이 옆에를 칼로 계속 찍었대요. 그 옆에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잡혀가는 정도. 그리고 집에서도 늘 그것도 딱 약한 사람만 건드린대요. 여자분들하고 아이들만. 그런 사람들만 딱 가지고 이제 칼로 죽인다고. 이제 그분이 금요일날 이제 울산에 왔는데 금요일날도 집안에 난리가 났대요. 근데 이번 특징 병원에서는 안 그러는데 집에만 오면 5분에서 10분 사이에 화장실을 계속 갔다 갔다 한대요. 안 잔대요. 병원에서는 자는데. 근데 이분이 치과 치료를 하러 이제 울산으로 오셨는데 택시를 혼자서 태워서 못 보낸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항상 칼을 들고 다니면서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를 찔러 죽일까봐 혼자 못 태워보는데요. 근데 나보고 가래. 근데 이분은 그렇기도 한데 대화를 하면 자기 기분 나고 바로 뺨 때려버려요. 지금 이분을 만나러 가야 돼. 이번 주에.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네, 언약 잡고 갑니다. 뺨 맞아도 괜찮아요. 뭐 성경에 나와 있다.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도 대줘라. 뭐 이렇게 이런 말씀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 복음 아니면 답 없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게 이분이 지금 딱
그래요. 대부분 고등학교 때 왔대. 근데 지금 30년째 병원 생활을 해요. 사역자도 한 번도 붙은 적이 없대요. 왜냐면 늘 이제 칼을 소지하고 이러니까 옆에 누구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는 그런 언약 붙잡으시기 바라고, 이번 주에는 또 그런 분도 만나서요. 기타를 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커피숍을 들어갔는데, 이제 너무 커피숍도 이쁘고, 그래갖고 커피숍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학교 6년 선배인데, 커피숍이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마당이 있으면 여기에는 빵 굽는데, 여기는 커피를 하는데, 여기는 공연장이 있더라고. 크지는 않아요. 자기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해. 근데 보니까 TV에 나올 만큼 아침마당에 나왔더라고. 이분하고 딸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침마당에서 공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딱 만나가지고 캠프 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집안 자체가 원래 불교 집안이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일부러,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를 거예요. YMCA라고 기독교 단체거든요. 지금은 조금 많이 변질이 됐지만, 집안이 엄청난 불교 집안인데 자기는 일부러 거기를 들어갔대요. 일부러 믿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일부러 반항한다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카페를 쭉 하면서 술을 팔고 뭐 이랬나 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팔면 되겠냐. 그래서 그 카페를 접었대요.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술 먹고 뭐 담배 이런 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자유하고 싶어가지고 천주교로 갔대요. 천주교를 10몇 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영세라고 이제 그것도 받았는데, 거기는 또 너무 막 나가더래요. 성당 안에 맥주 박스를 쌓아놓고 이래놓고 같이 마시는 거예요. 저도 확인해 봤거든요. 부산에 있는 수정동 쪽에 있는 성당을 딱 가서 그때 분석을 할 텐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고기 불판이 쫙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예배 마치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같이 한 잔씩 한대요. 부부를. 좋죠. 이것도 천주교 가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 많이 나가버려가지고 또 싫더래요. 그래서 성당도 안 나가고 이제 아무것도 신앙생활을 안 한 지가 한 10몇 년 됐대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딱 하면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것을 찾고 싶더래요.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것. 왜 그러십니까? 여쭤보니까 이분이 60 하나거든요. 근데 피부가 그런 피부 처음 봤어요. 나이 60이 넘으셨는데 완전 우리 주은이 피부 정도? 그 정도도 대단해요. 농담 아니고. 근데 이분이 왜 뭔가를 의지할 거를 찾았느냐? 자기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는 않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가더래요. 암으로 죽고 스스로 죽고 자살하고 이렇게. 그리고 자기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영적으로 완전히 앉아 있는 거지.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을 하기로 했어요. 복음도 제가 안 전했어요. 같이 갔던 이제 학교 후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이렇게. 또 이제 강 목사님하고 금요일 날 또 같이 갔어요. 커피숍 가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어떤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분 정교회 수련회 때 한번 초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래도 진짜 잘해요. 여자분이 하시고 남편은 빵 굽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이 오히려 복음 전하기 더 좋아요. 랩런트 한 명이 말하더만, 아는 선배는 시험 기간에 시험 치다가 시험지 들고 뛰어내리려고 그랬대요.
그리고 또 요번에 시험 쳤을 때 앞에 있는 친구 시험 치고 나서 엎드려갖고 울고 있더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시험을 막 쳤겠죠. 아무튼 오히려 복음 전역이 더 좋아요. 그게 기도하면서. 자, 오늘 사람의 것을 넘어선 시간표. 시간이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안 믿어. 그러면서 가면서 제자들이 두 명이 딱 가는데 옆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동행했다고 했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슬픈 빛을 띠고 자기 기준 수준이라 오늘 나와 있죠. 자기 기준 수준 표현대로 슬픈 빛을 띠고 진짜 살아나셨겠냐 이런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슬픈 빛을 띠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래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 이번에 일어난 사건들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사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거든. 도무지 안 믿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쭉 풀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서 자기에 관해서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떡을 가지고 먹였을 때에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그때 돼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을 때 그때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번 주 어떻게 살아갈지 렘넌트가 고백을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 수첩을 하는데 강단 말씀을 기억을 못해요. 바꾸셔야 돼요 이거.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릴 필요 없지. 그냥 집에서 기도 수첩하면 되잖아요. 뭐하러 와서 예배 드려요? 자, 지금 RTC 뉴스에 응답받는 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 모든 거 시작을 합니다. 기도 수첩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단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기도 수첩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때 돼서야. 자,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것.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시간표. 최빈쌤 외대 나왔으니까 흐름이 영어로 뭐예요? 또 다른 단어. 예, 스트림. 이게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요 나중에 쉽게 얘기할게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 흐름을 바로 보게 되면 최빈쌤 메인 스트림이 무슨 말이죠? 예? 예, 주류죠. 이거 빨리 이해해야 돼요. 주류냐? 예? 아, 술 말고. 각인뿌리 체질이 술이라 지금. 이게 술주자예요 이게? 네? 아 진짜 술인 줄 알았어요. 아 이 단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주류하고 비주류가 뭔지 이 뉴스 좀 봐라. 정치에도 그래요.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다 그래요. 아무튼 이 흐름을 알면 메인스트림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있게 돼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가게 돼요. 이게 안 되면 거꾸로 돼버려요. 불신자들한테 끌려다녀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솔직하게 고민을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예수님 태어난 걸 니 진짜 믿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것도 비꼬아가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꼬으면서 물어보더래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거 거꾸로 온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 현장에 복음을 정확하게 안 전해주면 그런 비꼬는 말들이 오게 된다니까요. 자, 주류가 돼야 돼요. 흐름을 알아야. 첫째, 요셉, 렘넌트들아 제발 배워라. 요셉의 시간표는 배우는 시간표. 일주일 동안 메시지 요거 준비하고 있는데 금요 철야 때 강목사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요셉은 사회를 보였어요. 세상이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불신자들끼리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 그래요. 기독교인들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 무슨 방법이든 씁니다. 사회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 당해요. 요번 주에 신방을 또 갔는데 아주 커피숍을 어마어마하게 이쁘게 지어놨어요. 바로 앞에가 해수욕장 바닷가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커피숍을 짓는데 사장님이 있으면 친척한테 이 건물을 짓는 거를 맡겨놨대요. 근데 이 친척이 그 돈을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 친척이. 근데 이 사장님의 남편은 뭐 하는 분이냐? 경찰이에요. 작은 게 아니라 신고조차도 못해. 왜? 경찰이 사기당했으니까. 설날 때 응? 설날 때 뭐라고요? 설날 때 본다고. 설날? 때 본다고. 설날 때 본다고? 제 생각에는 이분 알아요. 설날 때. 그것도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4억인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라. 원래 사기꾼 그런 사람들 잡아야 돼. 경찰이 신고도 못해. 왜? 자기가 당했거든. 세상 그래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저 남해 쪽에 펜션을 짓는데 1월달부터 4월, 지금 4월이죠. 한 4-5달이면 지어야 될 펜션을 지금 4년째 짓고 있어요. 돈을 주면 땡가먹고 갚버리고, 돈을 주면 대충 해가고 부실공사했고 또다시 해야 되고, 4개월 만에 지어야 될 집을 지금 4년째 짓고 있더라니까요. 가서 봤어요. 펜션을. 너무 좋아. 바닷가 앞에 해수욕장 보이고 걸어서 한 100걸음만 가면 바로 해수욕장이야. 어마어마하게 좋고 위치도 좋고. 근데 그 집을 4년째 짓고 있어요. 속 터지겠죠. 그게 사회가. 알고 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감옥에도 갔어요. 감옥에서는 뭘 배웠느냐? 네, 정치를 배웠지. 총리가 돼서는 뭘 배웠느냐? 진짜 세계 선교를 배웠죠. 우리 렘넌트들 시간표는 뭘 대단한 거 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배우는 시간표예요. 저도 배웁니다. 누구한테?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전도사님들이 잘하는 거 있거든요. 저 그거 배워요. 예를 들면 우리 박강선 전도사님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진짜 대놓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걸 저는 배우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김동훈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세밀하잖아요. 좀 안 배우고 싶은 것도 있어요. 머리를 맨날 이렇게 넘기고 하는데 아무튼 세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일러주지 마. 렘넌트들은 배우는 시간.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만 맞다고 하는 사람. 배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모세. 자,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 뭘 붙잡고 아까 서론이 얘기를 했죠. 출애굽할 때 다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왔지. 그래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무엘. 자, 무슨 시간표? 사무엘은
듣고 기도하는 시간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표. 우리 렘넌트들한테 지금 시간표가 그 시간표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인생 전체에 답을 줬거든요. 그리고 다윗 무슨 시간표? 다윗은 그릇 넓히는 시간표. 다윗은 자 어떤 것이든지 그래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갔을 때에 형들이 뭐라 하잖아요. 네가 왜 왔느냐, 구경하러 왔느냐 막 뭐라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공부하는 이유 찾아야 돼요. 우리 멤버들. 그리고 죽이러 오는 그 사울 용서했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어디를 가도 상관없고 누가 나한테 공격을 해도 상관없고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였던 그 이방 청년, 우리는 보통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뭐 어떻게 잘못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눈물로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울 죽음을 관해서. 그릇 넓히는 시간표.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특히 성전 렘넌트들 지금 말씀의 흐름을 잘 봐봐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진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느냐? 교회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 진짜 응답을 주시겠죠. 붙잡으셔야 돼요.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거 넓히셔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 우리 삶을 재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내 삶의 시스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사는 게 똑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공부하고. 그러면 재미없지요, 진짜로. 나중에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거는. 자, 그래서 선택이에요. 어차피 우리 삶은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복음적인 선택이냐 그렇지 않은 거냐. 다시 말해 내가 오늘 사모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러분 선택이에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기회가 실제로 그래요. 근데 대부분 잘못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야 도전할 것도 나와요. 그래야 도전할 것도 나와요. 쉽게 말하면 응답을 받아보면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지 해답이 나온다니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흐름을 바꾸는 시간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찰차가 2대가 왔대요, 집으로. 왜 그랬더니 부모님이 한번 싸우면 이 집은 경찰이 안 오면 끝나지를 않는데. 요번에도 왔대. 와가지고 경찰이 오고 동네 사람들이 겨우 말려가지고 이제 조용해졌대. 근데 아버지가 이제 술을 드시고 지가 맞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았냐 그랬더니 저만하지는 않는데 집 안에 있는 TV를 가지고 얘한테 집을 던진 거예요. 온 몸에 지금 멍이래. 테레비 다 깨지고. 몸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왜? 하도 맞았어. 하도 맞았어. 근데 부모님 아무도 안 믿어요. 얘 혼자 믿어.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너무 힘들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안 들어온대요. 그 친구가 뭐랬어요? 니네 가정 가문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 진짜 기도하고 네가 가정 가문의 영적인 제사장임을 알고 정말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흐름을 바꿀 수 있거든요. 자, 결론 3번은 못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 나왔는데 우리 렘넌트들 시간표 한번 짜보세요. 시간표. 저도 합니다. 이거를 짜요. 일주일 거. 일주일 거 짜서 뭐 하느냐? 두 가지예요. 영적인 시스템과 기능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저도. 근데 이걸 시간표를 짜보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한두 번 하다가 말기도 하고. 그래도 해보세요. 여기에 많은 것들이 찾아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어느 한 곳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 점검하게 되고요. 내가 공부를 이런 거예요. 공부는 너무 많이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런 것도 점검할 수 있어요. 시간표를 한번 짜보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내 삶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왜냐면 내 삶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에 내가 관심이 없었거든요. 시간표를 안 짰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해보면 내 삶에 관심이 가져져요.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영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표를 한번 짜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25시에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나도 일어나고 남도 일으킬 수 있는 사도행전 3장의 응답이 우리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렘넌트 7명과 같은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